그 옛날 언젠가에 사탄파에 속하는 모든 사탄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목적은 부활절 죽이기였습니다. 한 원로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최고의 축제일로 만들면 부활절은 제절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인들이 노력하기를 예수가 탄생한 날을 연말로 옮기고 또한 휴일로 정하고 카드와 선물과 파티와 필요 이상의 대축제를 벌린다면 부활절이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을 잃으면서 죽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다만 교회 속에서만 남아있는 절기로 달걀이나 먹고 예배나 드리는 주일로 이렇게 될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 반발하던 사탄들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결의하기를 반드시 부활절만큼은 죽여야 된다.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굳게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문화쉼터의 작가 김수양 씨가 쓴 부활절 죽이기에 나오는 수필을 제가 옮겨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설교라는 말은 우리 원전에서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이 캐리그마이고, 이것을 번역하기를 설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설교의 주제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였었고 설교의 내용이었었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옛날부터 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멋진 목사님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날만 하고 다른 주일날은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섞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멋있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캐리그마를 설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크게 본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른 사실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대교의 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다른 점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가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유대교 교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크리스천이 되었고, the follower of Christ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회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 처치.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기독교가 있게 만든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믿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은 과거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었지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는 사건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20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사건으로 미래의 부활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열매 있는 나무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열매 맺는 나무는 아무리 열매가 다 떨어지고 겨울이라도 앙상한 가지가 남더라도 그 가지가 죽지 않으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자라고 가을이 되면 추수한다는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의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동시에 미래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 기독교를 만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대교와 차별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부활에 동참하는 미래의 부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과거의 부활이 있었고 미래의 부활이 있다면 오늘의 부활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이 덴버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오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것은 부활은 곧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란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사는 생명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은 다른 삶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영어로 말하면 New Life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활도 잘 알고 있고 미래의 부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우리 15장 31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생명의 그리스도가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 아래 묻어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오늘의 부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하는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물론 부활을 하겠습니다만 죽기 전에도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십자가 아래서 날로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날로 내 자신을 꺾음으로써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만 맡기고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살겠고 그 아들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겠고 죽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보장받았더라도 오늘의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새 생명의 도약을 맥박으로 체험하면서 부활의 열매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또 믿고 싶어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의 부활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부활과 미래에 오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오는 부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부활의 삶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실패가 우리를 좌절시킬지라도 부활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토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어린 양같이 아무 소리 없이 채찍에 맞으면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종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서 썩지 않게 잘 장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면서 갔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향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 몸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죽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은 예수님을, 향유를 들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부활도 믿고 미래의 부활도 믿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의 삶에 힘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참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불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미래의 희망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속에, 불평 속에, 악마간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머물게 된 있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만 있으면 결국은 엄마의 뱃속은 삶을 잉태하는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입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와야지 새 생명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런 놀라운 참 잉태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 던져져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길러 나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영원한 삶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만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망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부활이 현실로 옮겨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미래를 땡겨서 오늘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혼자 살았는데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드디어 이웃 사람이 폴리스에게 연락을 해서 폴리스가 가서 시신을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 베개에 현금 $1밀리언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참 가난한 사람으로 구호 대상으로 소문이 났는데 아마도 제 짐작에는 100만 불짜리 현금을 베고 자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부자라.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내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우리의 그 축복의 삶이, 승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미래의 능력만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기쁨과 같이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가 살아났다, 내가 그를 만났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들에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했습니다. 자기만 간직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애처롭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다시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도 반가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기뻤듯이 오늘 우리의 부활절이 그렇게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강도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죽어야지 살게 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마다, 내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사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마치 부활의 전제조건이 십자가였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의 약속을 간직하고만 있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셔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